3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좋은 거죠. 저 33절과 말씀을 읽고 안 좋아할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기쁘고 행복한 성경입니다. 그 믿음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한다 그러니까 행복한 성경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먹고 살고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이 모든 것이 뭘까? 이 산상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아주 긴 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축조를 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에 보면 재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을 땅에 보관해 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보관해 놔라. 그 돈을 땅에 보관해 놓으면 반드시 좀과 동력이 와서 그 돈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그 돈을, 재물을 보관한 경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은행도 잘 못 믿죠. 은행에 무슨 최근에 한국에 보니까 투자라 그래서 투자를 했더니 뭐 내가 만약에 1억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뭐 잘못돼 가지고 몇 천만 원, 뭐 몇백만 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런 겁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재물이 세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거 두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둘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말입니다. 재물에 관한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재물이 꼭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또 6장에 보면 염려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거기에 보면 염려,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도 염려하지 마라. 특별히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문제, 생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좋은 말인데 이게 뭐 염려 안 할 수가 있어요? 내일 당장 뭐 집사가 나간다 그래 보세요. 오늘 저녁에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이거 뭐 배짱이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돈을 구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요. 참,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를 힘들게 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지만 정말 저대로만 우리한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 살만 납니다. 뭐가 뭐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까 이것처럼 좋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기록해 놨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아주 빈틈이 없죠. 자, 32절 보세요.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천부는 하나님이죠. 이 모든 것, 똑같은 성경입니다. 33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이지요.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 상황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것을 불안해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전지하신 하나님의 전지성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다고 성경이 못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믿는다면 우리가 뭐 재물에 대해서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분명히 성경이 모든 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냈어요.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제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어라.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3절 다시 돌아오면 거기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먼저 첫 번째로 그 말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도하라, 찾다, 촉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는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로 내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실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세계가 아니고 분명히 장소와 존재하는 실제적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요. 하나는 한국 시민권이든 미국 시민권이든 내가 속한 그곳에서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태국을 갔는데 시민권자예요. 뭐 잘못했어요. 거기서. 뭐 미국 내 나라 내 땅도 아니고 그래서 감옥을 가요. 재판을 받아요. 이거는 내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시도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처럼 제발 이 땅에서 행동하고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범위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의입니다. 의. 여기서 하나님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단순합니다. righteousness 성경이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정의, 정직,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라는 말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 규제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성경 안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그렇게 살아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발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환경과 내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뭐 그런 거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말 신앙에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내가 아무리 곁길로 간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는 찬스가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로 정직한 척, 거짓말 안 한 척 이렇게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냐. 그래서 서철원 박사님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생존권이다. 김세훈 교수님, 아주 유명한 그 신학 박사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게 근데 쉬운 일일까요? 좀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왜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정말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왜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왜 특별성처럼 느껴질까? 왜 그런 사람들이 특별하다고만 느껴질까? 저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을 한번 멋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말씀이 뭐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고 해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건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모하는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을 가면 김수관 장로님을 가장 많이 만납니다. 이 장로님은 우리 고신총회 부총회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형님도 부총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으로서는 교회에서 또 대내외 활동에서 최고의 그 직분까지 올라간 겁니다. 총회장은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장로 연합회라든지 초교파적으로도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우리 책도, 에피포트 책도 늘 그 출판사를 경영하시는데 그 출판사에서 나옵니다. 전에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인쇄소하고 출판사 해가지고. 근데 지금 출판사가 안 됩니다. 큰 출판사도 다 부도나고 문을 닫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장로님이 지난해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제 70이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 출판사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만약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썼다 그러면 빌딩즈 졌을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지금 뭐 20년도 넘으니까요. 근데 지금 집을 연립주택에서 살고 계세요. 그 연립주택이 전세인지 장로님이 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연립주택에 살고 계세요. 사모님, 권사님이 지금도 일을 하세요. 이 장로님의 철칙이 뭐냐? 장로님이 번 모든 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생활은 누가 하느냐? 권사님이 벌어서 생활을 하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그 권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관계를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장로님이 또 특별히 많이 배운 분도 아닙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은 분입니다. 교회를 10개 이상을 졌습니다. 해외에. 그리고 회갑이나 무슨 돈이 목돈이 들어오면 그 목돈을 가지고 장로님이 쓰는 게 아니고요. 신학교나 또 교회 개척에 그것을 헌금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지금까지.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장로님의 흔적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했던 그런 역사밖에 없어요. 그 장로님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았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헌신했던 그런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 명이. 한국은 고3이 되면 주일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학원도 안 보내고, 자녀 셋이 고3이 됐는데도 풀로 나가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자녀들이 잘된 얘기를 생각을 하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출판사가 안 되지요. 그 수입이 없어요, 장로님이. 출판사가 잘 안 되니까. 그 놀라운 거는 이 총회의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총회를 하니까 그 만나고 있으면 전화가 계속 와요. 장로님을 만나죠. 뭐 어디서 이렇게 부르는 데가 많아요, 장로님을. 뭐 목사님도 부르고 뭐 이렇게 만나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장로님 얘기를 들어보면, 장로님을 만나면 누굴 만나면 봉투를 준대요. 그렇게 봉투를 뭐 어떨 때는 뭐 100만 원, 50만 원 봉투를 주면서 장로님 필요한 데 쓰시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하영록 회장 얘기도 했습니다. 티마스. 이 하영록 회장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손해를 봐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못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철칙이에요. 굉장히 큰 회사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모든 목적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습니다. 왜 그걸 우리는 경험 못하는 이 말이에요. 왜 김수관 장로님이나 하영록 회장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소민 시인님, 오영재 권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거기 나와서 조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 권사님이 뭐 서울대 성악과도 나오고 그 의사 집안에다 너 뭐 그런 걸 다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엄청날 거예요. 근데 그날 와서 조사하는 거 보면 다른 얘기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응? 우리 어머니는 선교나 이런 것에 있어서 몽땅 퍼주는 어머니셨다. 일평생 5 자녀에게 손으로 손수 써서 성경을 전수해 줄 만큼 그렇게 신실한 분, 그런 얘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서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